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한 걸음 깊이 발자국 남기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독교 강요 세 번째 그 3권에 오늘 그 4번과 5번이 주제가 연결되어 있기에 잘못된 회개를 알아보려 하는데, 이 잘못된 회개를 알아보는 이유는 참된 회개를 알기 위한 하나의 장치적인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회개가 뭔지를 알면 참된 회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 잘못된 회개를 가톨릭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인데, 가톨릭에서 회개를 정의할 때 세 가지를 회개라고 합니다. 통회, 고해성사, 보속. 통회, 고해성사는 많이 들어봤는데 보속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죠. 이제 이것은 점차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례대로 이 통회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통회는 뭘 보고 말하느냐? 눈물의 양만큼 용서를 받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제가 권면을 합니다. 더 우셔야 합니다. 아니에요. 더 울으셔야 돼요. 소리를 더 지르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는 걸 계속 독려하는 거예요. 울수록 죄가 용서받는다는 하나의 신앙이에요. 참, 여러분,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어리석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느 성도님이 눈이 통통 부어가지고 울어가지고 제가 회개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이게 울면 우리 그 모습 보면서 짜증날까요? 감사할까요? 틀림없이 감사할 거예요. 정말 회심이 일어났나 보다, 은혜 많이 받았나 보다. 그만큼 우리가 눈물에 의존하는 감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손 들고 막 울면서 찬양하는 성도님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사실 그런 신앙의 기류가 없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눈물 공로라고 합니다. 이름도 참 잘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눈물 공로다. 여러분, 오늘 좀 우셔야 합니다. 이게 눈물이 좀 안 나시면 저 앞에 약국 있으니까 안약이라도 좀 가지고 와가지고 눈에 막 뿌려서 좀 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복받침을 회개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셔야 하는 게 있어요. 눈물과 죄사함은 전혀 관련이 없다. 우리가 눈물을 한 바켓을 흘리더라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회개를 할 때 눈물을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죄 용서는 받을 수 있고, 눈물을 흘린다 하여 죄 용서를 꼭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물에 너무 연연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뭐든지 자연스러운 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말씀드려요. 눈물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만큼 녹았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그만큼 부드럽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회개하고는 좀 별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부드러우면 회심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목사님이 강단에만 서면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따라 울어요. 그래가지고 늘 본문도 못 읽고 설교는 늘 준비해 오시는데 본문도 못 읽고 늘 이렇게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하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목사님이 너무 민망한 거예요. 또 이렇게 그런 역할을 사모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사모님 옆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어요? 했다고. 근데 왜 설교를 안 하고 계속 울어요? 나도 모르겠다고 계속 눈물이 난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눈물을 거두시옵소서. 눈물을 거두셔야지 뭐 메시지를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눈물 한 방 흘리지 않고 설교를 또박또박 다 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도 안 우는 거예요. 목사님도 울지 않고 성도님도 안 우니까 갑자기 교회에 강팍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예배 끝나면 눈이 텅텅 부어가지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감정이 안 좋았던 사람도 그냥 내가 죄인이다 하고 그냥 갔는데, 설교를 뭐 들었는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도 설교를 안 했으니까 여튼 은혜를 받고 갔는데 목사님이 울지 않고 설교를 하니까 성도님들도 울지 않고 설교를 들었는데 점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설교보다 우는 게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눈물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또 눈물을 주셔서 또 목사님은 울고 성도님도 같이 울고. 여러분, 눈물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마음이 딱딱하면 냉소적으로 변하죠. 근데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 눈물을 신앙의 공로로 보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반응으로 보는 건 괜찮지만 신앙의 공로로 보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이 여기에 초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따라 막 이렇게 막 복받치는 마음에 들거든, 이건 회개가 아니야, 참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눈물을 흘리는 것은 참 복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어떠한 공로도 되지 않게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눈물 많이 흘린다고 신앙 좋은 것도 아니고, 눈물 많이 흘린다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핵심은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잘못된 회개의 두 번째 이야기는 고해성사입니다. 이것을 가톨릭에서 많이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고해성사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기독교 안에는 고해성사라고는 말하지 않고 죄의 고백이라는 표현으로 많은 영성 프로그램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이것은, 이 고해성사는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많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고해성사를 397년, 그러니까 교부겠죠. 397년 콘스탄티노플의 주교 넥타리우스는 이것을 금지해요. 왜 금지하느냐? 이 고해성사를 하다가 목사랑 성도랑 썸씽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대 때부터 뭐 인간이, 지금 인간이나 그때 인간이나 똑같지 않았겠어요? 둘이서 어두컴컴한 데서 죄를 고백하라고 했더니 사랑을 고백했네.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도 낳고 이렇게 많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주교가 볼 때는 이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딱 금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제 가톨릭은 계속 그 전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 유명한 이 교부 시대의 사람은 크리소스톰은 말하기를, 사람에게 하는 죄의 고백은 의미가 없다. 사람이 들은들 뭘 할 수도 있겠느냐라고 했죠. 그런데 왜 가톨릭은 계속 그것을 강조해요? 사제에게, 즉 신부, 목회자죠. 이 사제에게 죄사함의 권능을 주기 위한 것이죠. 이건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죄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이렇게 제가 어제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나 자, 인간은 죄에 대하여 해결하기가 불능이죠.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죄에 대한 자유함으로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원래 기독교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은밀한 죄를 고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죄는 은밀한 죄가 아닌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은 그때 자기의 죄를 성도들한테 이제 폭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꼭 삭개오와 같이 내가 이러했는데 용서를 받았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사마리아 여인 같이 자기의 은밀한 것을 용서를 받으니까 다 얘기하잖아요. 그처럼 은밀한 것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고해성사랑은 좀 다른 부분이죠. 내가 하나님께 이미 용서를 받았고 내 자유함을 선언함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거 했다간 큰일 납니다. 죄 고백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목사님 오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명이 나와가지고 제가 간음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더니 주님이 날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용서받았음을 여러분들에게 선언하는 바입니다. 네, 그때부터 그분 교회 못 나옵니다. 온 사방팔방에 소문이 다 퍼지고 저 인간 간음했대. 하나님을 용서해도 성도님은 용서를 못해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왜 옛날에는 됐을까? 그만큼 신앙인들이 성숙했어요. 오늘날에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비회심자들이 너무 많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회심을 했더라도 미성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이의 티끌을 보기에 익숙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 교회는 굉장한 권능을 얻습니다. 왜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죠. 그분은 홀리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8명 정도의 사람이 모아놓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한 주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를 거기서 고백했어요. 그 고백만 했을 뿐인데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 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감리교의 큰 부흥의 시가 됩니다. 왜요? 다 성숙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게 참 어렵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주일마다 한 분씩 나와서 고백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이렇게 못해요. 못해. 저는 그런 공동체를 한번 가봤어요. 어느 전도 집회를 갔더니 그 집회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분씩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를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건 왜 가능했느냐? 3박 4일 모여서 헤어지면 끝나는 모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교회에다 적용해 보겠다고 가서 하신 분들은 다 피봤어요. 예. 왜요? 예.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고해성사는 잘못되었고 죄 용서받은 것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성숙한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거지만 오늘날에는 그걸 하는 교회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이러한 그 죄의 고백이 소중한 것이냐? 죄악을 깨닫도록 회중 앞에 고백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명은 참 좋은 사역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일 강단의 기능이죠. 주일 강단은 그러므로 죄를 지적하는 것이 주일 강단의 기능이어야 돼요. 회개를 독려하는 것이 주일 강단의 목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 또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목사 중에 하나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표정이 많이 안 좋으세요. 네. 오히려 은혜 받으러 왔다가 이렇게 시험 들어서 가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시험에 들어요. 그만큼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원래는 교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위로하는 곳이 아니죠. 죄가 사함받는 곳이죠. 그래서 죄를 다루는 권능이 교회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목욕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깨끗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더러운 사람이 오는 것이에요. 와서 예수의 피로 목욕하고 흰눈보다 더 이게 되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흰눈보다 더 깨끗함을 받으려면 본인이 죄인이란 사실을 강단에서 알려줘야지 그걸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죄를 지적도 하지 않고 죄를 고백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 가지고 그대로 왔다가 그 죄 가지고 그대로 가니까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가톨릭에서는요, 고해성사를 1년에 2번씩 합니다. 이 2번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 생각나는 대로 이 박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꼭 이 쓰레기를 배설하듯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용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해요. 이건 잘못된 회개죠. 바른 회개는 여러분, 방향을 점검하는 게 바른 회개입니다. 바른 진정한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 말아야 할 방향으로 갔구나 하고 자신의 마음의 틀을 바꾸는 것이 바른 회개지요. 그러니 여러분, 자주 점검해야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동기를 살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의 동기를 살핍시다. 마음의 동기를 살펴서 자신이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계속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보속이란 게 무엇인가? 이 보속은 죄책과 공의를 구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가톨릭의 교리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책감은 사함을 받는데요. 우리의 죄책감은 용서를 받는데요. 그러나 내가 행동을 했으면 그에 대한 보응은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용서한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단 내가 용서는 받았지만 벌은 받아야 돼. 그 뜻이에요. 용서는 받았지만 벌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석금이라고 하죠. 이 보석금은 말 그대로 보석이거든요. 근데 보속금은 뭐냐면 죄를 내가 어느 정도 담당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의를 내가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쩜 대략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상하면 될까요? 네, 어떻게 보상하면 되냐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되고요. 그리고 헌금 하면 죄를 사함 받고요. 그리고 구제를 하면 이 죄를 사함 받습니다. 이걸 교회에 적용을 하면 부흥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톨릭은 많은 부를 교회에 축적을 했죠. 이런 잘못된 교리로. 이 보석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문제가 있어. 근데 얼마나 말을 잘 만들었는지 보세요. 이제 내가 보석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누가 확인해 줄까요? 사제가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사제가 확인을 하는데, 자, 우리 공계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큰 죄를 지었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한번 갔다 왔고요. 그리고 제가 헌금을 이만큼 드렸고, 또 성전 건축비도 이만큼 드렸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제 죄가 좀 사함 받았을까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하냐? 2% 부족합니다. 천국 못 가시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 할 거 다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성인들의 공로를 빌려올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먼저 죽은 성인들의, 그분들은 공의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공의를 빌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빌려올 수 있습니까? 사제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신부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보석이 부족할 때 성자들의 공로를 빌려오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면죄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느 정도 빌려올 수 있는가? 그게 능력이야. 어느 정도 빌려올 수 있는가? 그게 사제의 능력이야. 그래서 사제도 다 같은 사제가 아니에요. 교황 평생권. 교황한테 가면 교황은 평생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이런 사제권을 줍니다. 그리고 추기경, 100일권. 그러니까 100일마다 와서 공로를 요구해야 돼요. 그리고 일반 주교는 40일. 약해. 그러니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절대 권력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황이 당신은 천국 갑니다 하면 가는 거예요. 왜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할 수 있게 하거든요. 무슨 수? 왜? 수많은 성인들의 공로를 추기경이 다 가지고 있어요. 왜요? 아니, 그 교황이 가지고 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교황이 베드로의 후예라고 믿어요. 베드로의 후예. 그런데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황금 열쇠를 주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잖아요. 베드로한테. 그 천국 열쇠가 교황한테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교황은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에 열고 성도를 천국에 넣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네, 되게 부럽지 않아요? 열고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은 타락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부를, 재산을 이렇게 헌납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평생권, 100일권, 40일권 저한테 하루권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런 것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아멘. 자,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 더 만들었어요. 산자들은 이제 평생권, 100일권, 40일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미 죽은 사람은 걱정하지 말래요. 연옥이 있대요. 연옥이 있어서 죽은 자들도 지금 산자들이 100일권, 40일권 이렇게 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그 티켓을 돈 주고 팔았지요. 거의 뭐 천재인 것 같아요. 만드는 대로. 여러분, 연옥이란 건 없어요. 성경에 연옥이라는 말은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바로 심판받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단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낙원이 있고 음부가 있어요. 그러나 같은 거예요. 낙원은 천국 가기 전에 대기장소고 음부는 지옥 가기 전에 대기장소인 거예요. 그게 바뀌진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회심해서 낙원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다 거짓임을 우리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5절, 너희가 돈 없이 속량되리라. 아멘. 예. 구원은 돈과 아무런 관계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목사님, 전 헌금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안 해도 돼요. 헌금 안 하셔도 돼요. 헌금은 왜 하는 거냐?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헌금 낸다고 뭔가 구원에 도움 이만큼도 안 돼요. 구원받은 자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느니라. 죄사함은 인간이 껴들 자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죄사함은 모든 인간이 다 재함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에 인간의 공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좀 회개가 무엇인지 좀 정리를 해봅시다. 회개는 무엇이냐? 죄를 고백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와서 앵무새 마냥 좀 제가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이거 회개 아니에요. 또 더 이상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핵심이에요.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이다? 되어지는 것이다. 회개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회개는 신앙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른 길을 알게 되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매우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저것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에서 바른 길을 알게 되면서 회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왜? 거기에서 벗어날 때마다 이 길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니까요. 즉,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잘못된 길을 아냐고요. 길을 모르는데. 즉, 구원은 길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라는 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개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가지십시오. 저절로 회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정죄감도 아니고, 회개는 하나님을 떠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받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고, 받기 때문에 주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내 마음의 하나의 반응일 뿐인 것이에요. 그렇게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하여 주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